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는 많은 경우에 마귀의 공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첫 번째는 죄가 됩니다. 죄가 마귀의 공격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마귀도 귀신들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그들이 공격하고 싶을 때 공격하지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꽤 드문 일이 됩니다. 자유의지를 마귀가 귀신들이 가지고 있어도 자신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격을 마귀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귀신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과 내 사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것이 죄로 인한 부분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내 안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가 평강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강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죄로 인한 사단의 공격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평강이 있냐 없냐를 그냥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있느냐. 다시 좀 들어가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찬양에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내 기도에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내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내 말씀 생활에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주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느냐 그러는 것이. 그러면 주님과 내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죄 때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영역을 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의 소리라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 안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 안에서. 자기의 영혼 안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리가 있어요. 자기의 소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소리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은 자기의 소리가 많아요. 성령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이 자기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자기 안에 내면의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봐라 그래요. 자기 소리를 듣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성경을 봐라 그래요. 자기가 그래.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성경 봐라 그 존재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봐보세요.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를 주님이라 그러는데 그게 죄가 안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를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봐라 그래. 자기 안의 소리가 내면의 소리가 자기 내면의 소리가 겸손해라 그래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성경적으로 살기 원하고 성경 읽었던 지식이 있고 설교 들었던 게 있고 깨달았던 게 있고 신앙성에 봤던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적이에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의 지식이나 성경에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살려고 또 애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너가 자아가 죽어야 하느니라 그래요. 내 속에서.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주님으로부터 오질 않아요. 그리고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자기가 해요. 자기가 말을 해요. 그렇게 속에서 그런 경험을 대다수는 아마 이쪽 저쪽으로 하실 텐데 꼭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옛날에
이런 스타일의 삶을 저도 좀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참 그럴 때 주님인 줄 알았어요. 한참 그럴 때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떨 때는 그냥 아멘 그리고 하면 문제가 없는 내용이 있고 어떨 때는 알쏭달쏭한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기면 그냥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한 거니까 어기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알쏭달쏭해요.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나 할 정도의 내용도 생기더라니까요. 그때 되면 이제 안 하면 불순종이고 뭐 이런 부분까지 생겨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너희에게 하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영을 뭐 하라 그랬어요? 시험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누구냐고. 나한테 말하는 너 누구냐?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너 누구냐니까 아무 말 안 하대요. 그건 나더라고. 그건 나더라고. 귀신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나더라니까요. 나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니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성경의 범위와 지식 속에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뒤에는 내 음성을 나의 속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도록 누가 조종을 해요? 마귀가. 더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난 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금식에 대해서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는 자주 금식하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예를 들어 겸손에 대해서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는 자주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는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인 것처럼 생각.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듣고 살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듣고 살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자기는 모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좀 드물지만 자기도 매일 하루에 20번씩이라도 뭐 음성을 듣잖아요. 20번씩이라도. 근데 그렇게 듣고 사는 삶이 그게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만 누구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서서 자기를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죄가 아주 심화돼요. 나의 마귀의 공격을 심각하게 많이 가져와요. 성경적인 신앙적인 자기가 주님을 대신해요. 자기가 성령님을 대신하고 자기가 주님을 대신해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건 그렇게 자주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 자주 안 들려와요. 그게 환타지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환타지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고 살아가는 삶이란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려면 그 정도는 이제 그 좀 믿음에 있어서 그걸 고차원이다 말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깊이 있는 어떤 삶이 있어요. 그것은 그 정도가 되어질 때는 그 정도 되어지려면 이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하자면 그러면서도 그 사람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 깊은 자유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이 많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믿음의 영역 속에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요. 깊이 있게 깨달아요. 그냥 변태적으로 이상하게 깨닫질 않아요. 말하자면 성경에는 기둥이 있고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니 변두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돼지 털 가지고 장난 안 치죠. 껍데기 벗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뭐 맛있는 부분 갖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 꼬리 가지고 장난을 안 치죠. 돼지 발톱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체 같은 거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돼지 귀 같은 것도 있고 돼지 꼬리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생명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뭐 해야지 생명을 가진 돼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소가 있으면 소 꼬리도 있고 소 눈도 있고 소 눈꺼풀도 있고 소 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라는 걸 만들어요. 생명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정말 뼈대가지고 중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반을 놓게 해요. 뭘 놓게 하냐 그러면 반석 위에 서게 만들어요. 그 출발이에요.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서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반석 위에 서게 만들어요. 반석 위에 서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은 반석 위에서 벗어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일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자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는 내 스스로에게 도둑질해라는 음성을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경 보려고 애쓰고 겸손하려고 애쓰고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애쓰고 겸손하려고 애쓰고 헌신하려고 애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많이 듣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 자기 영에서 오는 소리, 자기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에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다 그랬어요. 자기가 보여주는 걸 본다 그랬어요. 자기가 꿈도 보여줄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꽤 신령하기 때문에 꽤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고 싶어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더 특별하고 싶어해요.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고 싶어해요. 그 열망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함정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난 특별하고 싶으니까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특별한 음성과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소리가 더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뭔가를 소리를 계속 하는 사람에게 하는 뭔가에게 그렇게 시험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미적분 문제를 갖다가 답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주님이라면 답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주님이라면 답을 알겠죠. 아니면은 좀 그냥 여러분도 계산할 수 있는 문제 25,734 곱하기 857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신은 그거 계산 못 하거든요. 암산이 안 되거든요. 특별한 주산을 아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음성이 대답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아니면 옆 사람한테 종이에다가 글을 쓰라 그랬어요. 한 문장만. 갖고 접어가지고 나한테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음성한테 물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냐고. 그러면 이제 몰라요. 자기한테 평상시에 경건하게 하는 그 소리. 아니면 옆 사람한테 OX 중에서 종이 3장에다가 O만 3개 쓰든지 X만 3개 쓰든지 아니면 O 2개 X 하나 쓰든지 간에 3개만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종이 3장만 주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종이 3장을 접어진 종이를 놓고 한 장을 들어서 OX인지 자기 안에 말하는 그 음성에게 물어보세요. 펼치고 두 번째 거 펼치면 맞을 확률이 0일 수도 있고 50점일 수도 있고 100점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아니면 5장만 적어주라 해서 OX 5장만 O를 다 쓰든지 X를 다 쓰든지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해보세요. 주님인지 아닌지. 그러면 자기 영이 대부분이거든. 자기니까요 대답을 못해요. 찍소리 안 합니다. 찍소리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 성령인 줄 알아요. 주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계 속에 살아가요. 맨날 비슷한 이야기만 해요. 맨날 비슷한 이야기만 해요. 소리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자해 죽음 같은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맨날 네 죽어야 된다 그래요. 네가 아직 덜 죽었다 그러고 맨날 그런 소리만 들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 메시지와 그런 신학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어떤 사람은 헌신하라 나 이런 거 아니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런 이야기를 10년째 듣고 있대.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 못할 상황에서 용서하려고 애를 써요. 응? 그러니까 발버둥을 친대. 그래서 뭐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이 그런 함정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저도 경험했던 것이니까
저도 꽤 자주 빈번하게 경험했던 것이니까 저도 한참은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를 썼는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내가 가능한 걸 명령하실 텐데 어떨 때는 가능하지 않은 걸 명령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맞는데 가령 짐을 100kg를 들어라. 100kg짜리 짐을 너가 들어라. 그러면 제가 장미라니 같은 100kg를 들 텐데 100kg를 들려 그러면 허리가 그냥 아지직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왔으면 100kg를 들으라 안 그럴 텐데 내게는 40kg, 50kg, 60kg, 뭐 때론 70kg도 들 수 있겠지만 100kg까지는 무리다는 걸 제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비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100kg를 들으라는 게 나와요. 내가 5살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10살짜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내가 5살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20살짜리가 하는 신앙을 20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 완벽주의적인 성향 속에서 오는 내 속사람의 음성이, 내 속에서 오는 음성이 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20살에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20살 되면 알바도 할 수 있고 노동도 할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는데 10살은 못 가지잖아요. 신문 배달은 옛날에 다녔지만 요즘에는 아동 학대여가지고 안 될걸요. 불법적인 거 아니면. 근데 10살이 돼가지고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오라는 걸 요구한다 그 말이. 그러면 과연 그것이 맞느냐? 그럴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해요. 왜 만족하냐 하면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믿고 싶거든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같은 것을 좀 환상에 좀 빠져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은 음성을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너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막 들어요. 꽤 신령한 소리죠. 너의 기도를 통해서 어떨 때는요. 거기서 이제 마격사로 딱 선을 넘어가 버리면 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지금 35,000명이 구원받았느니라. 끝까지 들어버리면 이제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몇 명이 살아남는 줄 아느냐? 지금까지 530명이 구원받았느니라. 너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했을 때에 530명이 구원받았느니라. 이제는 너가 중앙아시아를 위해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통해 1000명이 넘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위해서 내가 부르느니라. 이제 그런 소리까지 듣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듣고 살면서 알쏭달쏭한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리 살펴도 마귀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생각 속에 마귀하고 주님 둘이밖에 없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 영의 소리가 있어요. 자기 안에 속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그걸 들으려고 하면 자기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하고 대화도 가능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듣는 소리가 자기 소리입니다. 자기 소리. 대신에 자기 소리를 듣게끔 인도하는 이는 개들이죠. 마귀들이에요. 마귀가 귀신들이 자기 소리를 주님으로 착각하고 인도받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마귀면 악의적인 생각, 마귀면 증오심, 마귀면 욕설, 마귀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소리가 마귀하고 좀 다르고 꽤 경건하고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아니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이니까. 마귀가 기도하라 그럴 리가 없어.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다 성령님이 한 거지. 자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기도 좀 하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좀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제발 좀 믿음 좀 가지라고. 제발 좀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든 소리를 많이 듣고 받아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또 보통 확률적으로 비슷한데 목회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문제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그 양반들도 자기가 경건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은 열망이 훨씬 더 큽니다. 목사님들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그렇게 되었다는 스스로의 확고한 믿음이 더 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훨씬 더 어떤 음성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더 들어보려 하고 더 듣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이제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울려나는 소리를 계속 일깨웁니다. 일깨워서 계속 들으려고 그래요. 계속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물어봐요. 오늘 아침에는 그러면 된장국 먹을까요? 김치국 먹을까요? 물어보면 순두부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인 줄 알아요. 주님은 그런데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그거 알아요. 뭐 먹을까? 지금 어디 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음성은 쉬라 그러고 어떤 음성은 전도지 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래요. 이제 뭐 자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음성도 할 일이 없어가 지금 뭐 할까요? 기도하면 물어보면 그걸 기도한다 표현하면 그러면 몇 가지로 한정돼요. 몇 가지로 성경 봐라, 기도해라, 전도 나가라, 쉬어라, 누구한테 전화 걸어라. 뭐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방언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나거든요. 나의 마귀도 아니고 나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니까 잡아보세요. 그런 삶에서 그것이 자기를 섬기는 삶이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삶이. 그게 죄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죄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할 때 죄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이제 직접적으로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할 통로를 열어요. 자기가 주님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 자기의 소리만이 아니라 거룩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또한 자기로 가장하거나 하나님처럼 가장하는 귀신의 소리가 그 속에 섞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는 소리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그냥 내 소리만 듣고 어느 때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오류까지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거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어떤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귀신이 끼어드는데 아주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순종에 대한 그냥 나한테 말씀했으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거스르는 거고 그게 죄책감을 사로잡히고 그럴수록 더 강박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강박적으로 순종해서 매달려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가 지하철을 탔대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탔더니 이제 이렇게 장애인이 돈을 구걸하러 다녀요. 근데 아마 팔다리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 기어가지고 돈을 구걸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음성이 이제 돈을 주니까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춤을 춰라 그랬어요. 춤을 춰라 그러니까 그 음성이 자기는 누구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이제 하나님 믿고 춤을 춰라 그랬어요. 그러면 춤을 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제 그 음성이 네가 그걸 순종을 못해? 네가 그거 안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하여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먹고 춤추러 들어갔어요. 다시 지하철을 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막 뒤로 달아는데 어떤 춤인지 모르겠어요. 탱고인지 브루스인지 모르겠는데 춤추려고 따라 들어갔어요. 춤을 추려고 마음 먹고 춤을 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그랬어요. 네 깐 것은 안 받는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떤 꽤 알려진 목사님 이야기예요. 네 깐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받는다. 왜냐하면 억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원에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거잖아요. 억지로 한 건 안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그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갖고 성경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요. 그 음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의 스타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삶 속에 많이 그 목사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이것이 청년 때 경험이고 이게 자신이 주님 만난 경험이에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다. 어떻게? 거기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때 경험, 어떨 때 경험, 이런 게 많아요. 저는 듣자마자 알죠. 저게 주님이 아닌 걸. 근데 많은 분들이 이분 신령하구나.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사는구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이제 그 정도 구분하는 것은 좀 신앙 연수가 좀 되면 해야지요. 그 정도 분별을 못하면은
벅수죠, 벅수. 우리 동네 가면은 벅수를 못 씹는 우리 동네 가면 벅수 있어요. 예. 돌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요. 갖고 걔 뺨을 쳐도 가만히 서 있어요. 욕을 해도 가만히 있어요. 예. 우리 집이, 사실 우리 집이 벅수골을 지나가지고 있거든요. 그 벅수 둘이가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목을 지난다 해서 그 골목 이름이 벅수골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투르는, 전라도 여수 사투르는 멍청한 애들이 벅수야,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자기 친이 멍청하고 공부 못하면 얘 벅수야, 그래요. 근데 벅수가 아닌 나는 그 정도면 이제 구분을 다 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그 정도 요구까지는 안 하고 꽤 신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령하게. 너는 천도자로 부름받았느니라 너가 천도의 길을 걸어가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귀신의 역사는 틈을 타요. 틈을 타면서 잘못된 길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테스트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하고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 IQ밖에 안 나와요. 잘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IQ밖에 안 나요. 여러분 IQ 이상을 능가하지 하지 못합니다. 27,599 곱하기 358 아무 소리가 없어요. 얼마니까 분명히 기도하라 그래놓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다음 여러분이 덧셈을 잘 못하시는 분은 아니면 마이너스에 약하시다 그러면은 357 마이너스 985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소리. 얼마 전에는 겸손하라 그래놓고 아무 소리가 없어요. 겸손하라 그러면 너는 겸손하냐? 물어보면 소리가 그럽니다. 그러게. 소리가 그럽니다. 나도 겸손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안 하시죠.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꽤 자기에 따라서 신령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고상하고 거룩하게 보여도 함정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대로 끌려다니니까 그런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 영, 자기가 주인된 삶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주인, 자기의 신앙의 수준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경건하게 듣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인도 안 하면 주님께 물었어요, 뭔가를. 그러면 주님은 사람이 묻는 대로 조종되지 않습니다. 내가 묻는다고 주님이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으면 하나님 다 말씀하셔야 돼요? 묻는 기도를 가리키는 이 변태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묻는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도대체 누가 묻는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묻는 기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가요? 물으라 그랬어요? 물으라고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묻는 기도 했어요? 그들이 묻는 기도 했어요? 간절히 막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기도 했어요? 다니엘이 묻는 기도 했어요? 묻는 기도 하니까 20일을 지난 다음에 천사가 와서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 묻는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묻는 기도가 굉장히 고차원의 기도고 고상한 기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정원 목사님 책을 꽤 많이 읽어봤고 정원 목사님 책 가운데 안 가지고 있는 책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많은 게 옳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것도 틀린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묻는 기도 하라는 거 틀린 것입니다. 그거 틀렸어요. 성경이 어떤 구절을 근거로 해서 묻는 기도 할 거예요? 무슨 묻는 기도를 하라고 나왔죠? 성경에. 주님이요?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묻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가르치셨죠? 무슨 묻는 기도를 했죠? 사도 바울이 묻는 기도 했는가요? 요셉이 묻는 기도 했는가요? 다니엘 선지자가요? 느헤미야가요? 에스라가요? 모세가요? 사무엘이요? 다윗이요? 다윗 시편에 보면 그 150편 가운데 묻는 기도 많이 나왔겠네요. 그렇게 할만하게 가운데 톤박을 잘라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그런 건 아닙니다. 묻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체지 내가 주체예요?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이 내 종이고 내 하수인입니까? 다 대답해야 되게?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 문제가 있으면 물으면 되잖아요.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엔진의 구동 원리를 써라 그러면 그때 묻는 기도 하면 되잖아요. 주님, 자동차 엔진의 구동 원리가 뭡니까? 우리 뭐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얼른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영어 본문이 나왔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라. 오, 주님, 빨리 해석을 들려주세요. 주님이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굉장히 다르고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다를 건 없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지요. 왜냐하면 주식을 탐심과 욕심 없이 하는 주식은 뭐 그것을 죄란 영역으로 몰 수는 없는 것이니까. 주식이라는 뭐 것이 없다면 주식회사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넘어가고 탐심과 욕심 넘어가면 죄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치고 탐심과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치고 내가 증권회사 뭐 직원이다. 유습도 같이 한다. 주님께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상향가를 칩니까? 어떤 종목이 지금 밑바닥인데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로마 14장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으면 내가 주식회사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주식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면 너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제가 한 가지 적용 부분에서 해석을 하자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죄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내가 행하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죄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증권 직원이고 내가 주식을 해야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직장이고 직업이거나 또 특별하게 죄의 영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그럼 주님께 묻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떤 항목이 주님 올라갑니까? 묻고 아니 세상에 돈에 이익금이 남으면 불신자 가져가는 것보다 주님의 사람이 가져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특별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는. 근데 그런 걸 물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묻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조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물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면 말씀하시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는 거지 내가 물었다 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묻는 기도 같은 것은 하면 이제 대부분은 100가지의 묻는 기도 가운데 1개 정도 빼놓고 99가지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1개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묻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묻는 거 말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럴 때 주님이 묻게 하시며 주님이 응답하셔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개에 하나 정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빼놓고는 그런 게 아닌 한은 아니면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묻게 되는 경우 말고 또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좀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는 항상 예외예요. 여러분이 항상 힐튼 호텔에서 뷔페 잡수고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힐튼에서 항상 뭐 드시고 삽니까? 어찌다가 가서 잡수시잖아요. 예외는 항상 예외인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겸비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 앞에 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자주 벌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인생사 삶 속에서요. 그런 경우도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지만 대다수의 100개 가운데 한두 개, 몇 개 빼놓고는 내가 100개를 물었다 그러면 90 몇 개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으면 이제 두 부류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한 부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귀신들. 또 한 부류는 내가 응답해. 내가 내 속에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자기가 자주 말합니다. 자기 소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는 안 들립니다. 왜? 자기 소리인지는 알아요. 어느 때가 되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수준이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정신분열도 아니고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겠어요? 그건 지혜롭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봐보세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는 하나님께서 물으라 그러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묻고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가 됐어요. 20살이에요. 엄마 몇 숟가락 떠먹어야 돼요? 엄마 한 숟가락 떠먹을 때 밥알을 몇 개를 얹을까요? 엄마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 반찬으로 뭘 젓가락질 해가지고 먹을까요, 엄마? 엄마 지금 똥 마려운데 가서 눕까요, 말까요? 엄마 똥 마려운데 오줌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엄마? 20살짜리가. 그럼 오줌을 먼저 눕까요, 똥을 먼저 눕까요? 그러면 엄마로서는 뒤통수를 때려버릴 수가 밖에 없죠. 도대체 원체 이 애가 정상이 아닌 거죠.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정말 여러분이 부모라면 원해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정말 여러분이 부모고 바른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가 통찰력이 있고 책임성이 있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장성한 사람은 히브리서 말씀에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지시사항 속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내일 하루에 이제 무슨 지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살래요? 여러분 내일 아침 되면 새벽 5시에 일어나시 6시에 일어나가 지시를 받아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은 뭐 하고 살까요? 한참 기도하면요 누가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거기 응답 안 하고 누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30분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이 속에서 나오든지 귀신 역사하든지 응답합니다. 그러면 100개를 묻는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오고 2개는 주님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 98개는 98개 누구로부터 오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해지고 오도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내가 정말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하라 그것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정말 구할 게 있으면 구하라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자신의 유대인들,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 끔찍하며 기도했어요. 3일 동안에 시험을 전폐하기도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 민족이 이런데요. 그래서 안 들려요.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느헤미야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이야기했으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주신 찬스가 생겼는데 자기 지혜로 어떤 답을 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에 그 몇 초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해주십시오. 왕이시여. 그리고 왕의 승낙을 받았지요. 어떤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오히려 지혜를 구한 게 맞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시편에 있는 무수히 많은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듣는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린다 올슨의 듣는 기도부터 책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영성을 한다는 사람들은 듣는 기도에 환장해버립니다. 아주 환장해버려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쫄따구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물으면 하나님 응답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물으면 하나님은 노예처럼 주님은 노예처럼 물으셨나이까? 알라딘의 럼프를 믿는 겁니까? 문대면 나타나야 돼요? 지니? 그래서 요즘에 지니라고 내비 있는 거 아세요? 지니 그거 켜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습니다. 나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습니다.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묻는다고 하나님은 조종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서 그래서 몸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을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한 번 했어요. 간절히 기도가 그런 거예요.
시작을 10시에 했어요. 그래가 오후 3시에 기도가 끝났을 수 있어요. 그걸 한 타임이라 그럽니다.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뭐 간절히 기도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묻는 기도하면 되지. 주님, 육체에 가시 없어주세요. 안 돼. 간단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육체에 가시 없어주세요. 안 돼. 왜요? 네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니라.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하다. 예, 알겠나이다. 끝. 아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드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 장담하건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발끝만 따라가다가 주님 섬기다가 천국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의 영향이 얼마나 우리가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이룹니다. 뭐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고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우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한 1000만 명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날런지 못 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도 못 들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타임을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난 2타임을 기도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또 간절히 기도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혹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마음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새벽에 깨우시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그 기도로 계속 가게 해서 계속 성령의 도우심 속에 기도가 계속 나오게 해요. 막 맨날 며칠을 때로는 몇 시간을 그걸 한 타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2번 했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아, 묻는 기도라면 얼마나 쉽겠냐 그 말이에요. 묻는 기도는 너무 간편하겠죠. 요 사도행전은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넘어갔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때론 스테반 집사님, 빌리 집사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이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핵심은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종과 그의 사람들 통해 어떻게 행하시냐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 속에 오늘날 신자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시며 사귀시는 하는 중심을 기본적인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기본적으로 알기가 아주 쉬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좀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6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5쪽, 216쪽 있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선택한 것이 16장 1절에 나오죠. 디모데. 그 다음에 실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알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노해요. 직접적으로 노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동해서 노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으면 듣는 기도 잘하면 될까요? 그럼 어디서 전할까요? 어디서 전할까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서 전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전할까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안 묻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요. 성령님이 아닌 줄 알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보다 대단한 신앙의 수준이고 말씀을 그렇게 깊이 깨닫고 주님과 그렇게 깊이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이나 부르기아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말해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한 여러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 지역을 통과해요. 통과하는데 거기서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하도록 성령님이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은 자가용 시대고 비행기 시대면 짭죠 시간이 횡하고 가버리면 되니까 자가용으로 그냥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을 횡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당시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보로 주로 11번 자가용을 이용해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대부분의 일인데 잘해야 배 타고 지중해 같은 데가 있으면 걸어 다니는 게 대부분의 일인데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걸어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어야 되냐 그 말이.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리사욕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산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인생 일대의 최대의 사명이자 과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0% 헌신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실라나 디모데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 하나 막 함께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사건이 16장에 나오잖아요. 물론 다른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가지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여기도 아닌가벼. 그리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써요. 애를 썼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차편 배편 알아보고 뭐 차는 없고 배편 알아보고 도보로 여행 갈 길을 어떻게 하는 길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애를 쓴다는 이야기는 단지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애를 쓴다는 이야기는 여러 하나를 두드려요. 기도도 해볼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하겠어요? 기도부터 할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부터 할 거 아니에요. 응답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 없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8절 무시아를 지나요. 통과해요. 무시아를 통과해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그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몰라. 이리저리 막 헤맸어요. 지역들을. 그래가지고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러니까 거기에 생략된 것은 바울이 기도하다가 아마 생략된 것 같아요. 기도를 한참 다시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때가 각 지역마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드로아를 선택해가지고 여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의 복음을 내가 전할 테니까 감동해서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문을 열어준 지역에 주의 종은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지역을 선택하고 자기가 사람을 선택하고 자기가 전하고 하나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고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이 뭐예요? 환상이 뭐예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물론 음성을 듣는 경우는 또 간혹 있어 왔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들리는 게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스타일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벗어나 살려 그러죠? 왜 성경을 벗어나가지고 살려 그러죠? 왜 자기가 이상한 데서 듣는 기도 같은 걸 하면서 들으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사도들도 가능하지 않았던 아니면 사도들도 간혹 했던 걸 자기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가지고 저는 어떤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공격하는 걸 보고 반대하는 걸 보고 저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사도 같은 건 싫어하니까.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신사도를 공격하고 반대하면서 저도 신사도를 반대합니다. 근데
자기가 신사도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신사도거든요. 말하자면 아무나 공격하고 아무나 비난하고 아무나 정죄해요. 그럴 권한을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사도 한 주도 안 준 건데 자기가 사도보다 높은 사도기 때문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도보다 더 위대한 사도고 선지자니까 아무나 다 공격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한 사도와 선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닮은아이 아니까 맨날 도제하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친구라는 거예요. 누가요? 전에 책 중에서, 신앙서역 중에서, 큰믿음교회에서인가? 박존스라는 분이 나는 너희의 친구라는 책을 썼어요. 갖고 이제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성령의 역사나 인도가 없어서, 어상한 책이다 그러고 제가 몇 년 동안 읽어보려고 시도하고 조금씩 읽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별로 정상적인 책은 아니더군요. 그러면 이제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주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정말 나는 너희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그건 아시죠?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본적인 멤버는 주님의 사도들이고,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이에요. 그러면 직접 주님한테서 나는 너의 친구라 그랬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90살이 넘어가지고 99세 혹은 90 몇 살 돼가지고,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리니까 92살, 99살 뭐 다 다르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하고 만나요. 만나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오, 친구 오셨는가? 오래간만이네. 요한계시록 잘 봐보세요. 1장이에요. 오, 친구여. 반갑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 고생했다, 친구여. 아, 친구, 고생한 거 알아주니 고맙네, 친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버려요. 정신을 못 차려버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그럽니다. 주님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거 대부분 자기 영에서 오는 것이거나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 대부분 거짓말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주님을 누가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능하시면 회복한 주님일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건은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전에 청년 사울이 만났던 주님과의 사건처럼 돼버립니다. 소경이 돼버리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게 되겠죠. 회개하게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사도 요한처럼 거꾸로져 버리죠. 그리고 넋을 잃어버리죠. 거의 절도해버리는 상황으로 가버리죠. 그 영광과 능력에 압도돼버릴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 주님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그것이 맞으려면 성령과 입증해야 돼요. 아니 요한 사도도 못 견디는데 자신은 얼마나 요한 사도가 신비롭고 더 거룩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사도 운동보다 더 놀라운 신자도 운동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친구들이 엿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 고무신을 갖다가 엄마한테 잊어먹었다 그러고 엿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 되면은 옆에 있어서 친구한테 나도 한 입만 그랬죠. 두드려 맞는 거 지금한테 지가 맞는 거고 엿 깎았으니까 저도 한 입만 달라고 그랬죠. 그 고무신처럼 새로운 신사도 운동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도 거룩한 사도고 선지자니까, 사도 요한보다 더 거룩하니까 자신은 항상 음성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맨날 음성 듣고 사는데 삶이 그 모양입니까? 맨날 음성 듣고 사는데 삶이 맨날 그 모양입니까? 맨날 그렇게 음성 듣고 사는데 주님이 맨날 관약 음성 듣는데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까? 맨날 음성 듣고 사는데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나네요? 맨날 음성 듣고 사는데 빚쟁이가 맨날 돈 달라 그러네요? 그건 또 음성이 또 연단이라 그런대요.
참 별 연단이 다 있습니다. 교통사고만 20번 나면 연단 세게 되겠네요. 그 음성 듣는 게 얼마나 거짓말 속에 살아간. 주님을 만났다? 정말 주님 만났으면 사도 요한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죠. 거꾸로지고 엎어지죠. 만왕여왕 만주의 주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듣고 덜덜 떨려버려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당신이 듣고 전달해달라 그럽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이가 견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 66권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만왕여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시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 주님 만났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는 버려질 수 있지만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그런 건 좀 버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니요. 누가 버틴단 말입니까? 죄가 그득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 미혹되고 거짓된 것들이 많은지는 몰라. 거기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 주님께서 뭔가를 이야기했다. 그게 사명이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는데 사실은 별로 합당한 거라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사도 바울도 주님이 마게도나를 가라 그런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물론 음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빌립 사람도 음성을 들었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거지 특별한 경우인 거지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 두 사도가 그 앞에 2차 전도여행 초반에 대판 싸우죠.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싸우는 거 아시죠? 그 앞에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그러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사도 스톱! 주님 판정 내려주세요. 3대7 교통사고 나면 8대2 9대1 5대5 떨어지잖아요. 뭘 둘 다 잘못이 있으니까 싸웠겠죠. 둘 다 사도 바울이 너그럽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고 너무 마가를 감쌌다거나 그래가지고 둘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그 정말로 가까운 사람, 생명을 나눌 정도 가까운 사람이 그냥 결별해버릴 정도면 보통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인적과 기적 속에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마가의 일로 바나바 사도의 생제의 조카의 마가의 일로 1차 전도행 때 마가가 전도하러 함께 떠났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거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대립각을 섰어요. 그러면 때로는 응답이 오면 간단할까요? 대판 안 싸우고도. 그게 정답이었다면 바나바 너가 마가 데려가. 바울 너는 신라 데리고 따로 가. 간단하지 않겠어요? 아니 음성 들었으면 몰라 투표해가지고 마띠아를 얻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11명이 주님 가룟유다 깼고 12번째 뽑아야 되는데 누굽니까? 마띠아! 아니 왜 그들은 못 들었어요? 왜 그들은 못 들었을까요? 제가 중요한 일에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맨날 반복하는 삶 속에 주님 오늘은 뭐 할까요? 기도해라. 그런 거 듣는 것보다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것은 정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사도는 사실은 12명이 되는 게 맞다. 이제 그분의 견해가 12명이 되는 게 맞다. 사실 마띠아를 뽑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12번째 자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거시겠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맞다 그래도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를 뽑을까요? 12번째로? 안 돼. 나중에 누구가 있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음성을 들어야 할 자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근데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7 집사님을 뽑을 때 그때 이미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럼 7 집사님 뽑기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쉽잖아요. 부르면 되는데
근데 성령 충만 있잖아요. 마가 잡힌 불이 그냥 막 타오를 때 아니에요. 아직도 안 꺼질 때. 누구 뽑을까요? 누구 7명. 쉽잖아요. 그렇게 했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됐냐고요. 그게 가능했냐고요, 정말로요. 아니요,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그런 일 없었어요. 저도 실제로 성령 음성을 많이 듣고 삽니다. 실제로 일마다 때마다 많이 듣고 살아요. 제가 애언 사역을 그래도 애언을 나름대로 20년을 넘게 애언 은사 받고 24년 됐으니까 애언을 통해서든지 다른 은사를 통해서든지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되면은 제가 사실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창세기 아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복이 오고 어떻게 은혜가 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본문까지 읽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왜 읽기 전에 말씀하셔야지 그 읽은 다음에 그거 하지 말고 요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요거 하려고 내가 아까 메모장에다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저도 숙고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되면 제가 요즘에 메모장을 쓰는 걸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메모장에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 요셉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예호하러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게 오전 오늘 새벽에 4시 42분에 이렇게 적어놨구만. 새벽에 이렇게 꼭둑 새벽에 내가 적어놨구만요, 주님. 나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일어놓고 성경을 찾아가고 읽읍시다가 창세기를 읽었더니 그것도 창세기 요셉이 찾아가지고 40몇 장 그러다가 보니까 39장이 있어서 39장까지 역지로 찾아가 읽었구만. 갑자기 그냥 듣는 기도나 거기로 빠지면은 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나 듣는 사람이다니까요. 근데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의 듣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안 듣고 못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은사 중단론자도 아니고 성령 은사가 이리저리 세보니까 그래도 20가지가 좀 넘게 왔더라고요. 한 1년, 2년에 한 개씩은 성령 은사가 와서 20가지는 넘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저보다 은사 많은 사람도 여러 분 있어요. 이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찍소리 잘 못해요. 물론 큰 소리를 막 치지만은 잘난 체는 못해요. 이게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에 가면 저보다 목소리 큰 애들이 몇 명 더 있어요. 한번 소리 지르면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야 조용조용하자 신나겠다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9절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문제는 또 이렇게 보이니까 해석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가 주님께로 왔나 안 왔나 알쏭달쏭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렇게 딱 한 다음에 주님이 내가 한 이야기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내가 환상을 보여줬어 간단하지만 성경 그렇게 안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라고 적은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여기에 복음에 동역케 했던 의사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라고 쓴 이야기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갑다 그럴 것 같아 그런 것이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은 것 같아 그런 거지. 인정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 확신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논의를 해보니까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화답이 있고 그리고 이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 같아요. 이거 마게도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정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걸 본 다음에 주님이 재차 말씀했어. 마게도냐 안 가면 혼나. 그게 아니란 이야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인도하심 자체를 음성으로 왜곡을 하려고 그래요. 음성 듣기로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음성 듣기로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듣는데 대부분이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발부둥켜 살아가면서 자기 옛사람에 의하여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경의 진리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두 가지 딜레마를 제시해요. 그 진리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두 가지 문제 제기예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를 이야기하면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이 공존하죠?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죠.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근데 이제 새 사람과 옛사람 속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쫓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로 갈 수 있고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스타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구원파처럼 나는 옛사람은 다 이제 없어.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만 있어 라는 착각 속에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 사람과 옛사람의 이런 적과의 동침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력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일상적으로 많이 캐들린 콜만 여사나 등등 해가지고 자아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아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된다. 자기를 죽여라.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라 하는 이야기를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또 자살을 또 해요. 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자살 방지 하면서 분당 무슨 병원에서 그 자살 방지 시키려고 자원해서 사람들을 그 임상 실험을 한다고 그 모집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일당 10만 원 이상 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막 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살하는 시도할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당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려놓았지요. 예, 근데 자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임상 대상자를 뽑더라고요. 갖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로 자살을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자아를 죽여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죽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 분당 무슨 서울대병원 어디에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벗어버리기 애를 쓰는데 과연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 안간힘을 쓰고 발부둥을 쳐가지고 옛사람의 삶을 안 살고 새사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계속 실패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기 옛사람이 더 불타오르는 개차반이 됩니다. 더 타올라요.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그러면 5년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안 죽어요. 부활하죠. 계속 부활해요.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가 옛사람이 충만해져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그러면 10년 동안 목을 잡고 죽이려고 애썼는데 걔가 안 죽어요. 끈질기게 살아남아요. 그리고 10년 전과 후가 똑같아요. 아주 놀라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부흥회를 갔더니 87년인가 그러냐 87년인가 6년인가 부흥회를 갔는데 봉사무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막 성길이 나거든 성길 내지 말고 자기 목을 잡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을 잡고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목을 잡고 꽉 움켜쥐면서 인연이 사람 잡네 그러래요. 그러면 분노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막 자기가 막 성질 달려고 자기 목을 꽉 잡으래요. 하고 목을 꽉 움켜쥐고 흔들어요. 인연이 사람 잡네 그러면 없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듣고 이제 나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 난 남자인데 그 여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은 여자를 상정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시간에 말도 못하고. 그 목사님이 이놈이 사람 잡는만 가르쳐 주셨으면 저도 한번 해봤을 건데. 저 남자니까 목을 꽉 잡고 막 성질 날려고 목을 잡고 흔들면서 이놈이 사람 잡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죽냐 그 말이에요. 걔가 안 죽으시거든요. 안 죽으셔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명령을 받지만 어떻게 옛사람을 벗느냐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서는 이 자리가, 딛고 서는 자리가 뭔지를 인식합니다. 뭐냐 그러면 그 자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능력이 와요. 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진리 속에 설 때에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능력이 와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진리를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진리는 지성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목숨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고 거기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오늘 찬양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복음성가는 굉장히 복음에 근거한 복음성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와야 돼.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성경은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편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그렇게 명령해요. 내 삶을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 그것이 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든 순종하는 삶이든 아니면 섬기는 삶이든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 뭐 그럴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맨날 아름답게 가꾸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출신이 농업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농업 선생 출신이고 농업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목사님 주일날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경적인 신령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농업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거름으로 뭘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러게요. 사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집사님 제가 식물을 죽이는 은사가 있지 살리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칠판 위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옛날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일반 사범대 출신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농사의 신용을 좀 했어요. 농사의 신용을 수업 시간에 농사지으러 가고 막 이런 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꽃도 키우고 뭐 국화도 키우고 장미도 키우고 많이 키웠는데 이제 닭똥을 막 줬어요. 닭똥을 막 냄새 엄청 닭똥이 개고 있는데 얼마나 심하다니 모릅니다. 농사 지신 분들은요. 닭똥 냄새 아주 심하게 납니다. 닭똥을 막 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줄 때 냄새가 나도요. 한참 시간 지르면 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갖고 열심히 준 다음에 이제 강의 연합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교육 행정 이런 것은 사범대 과들이 뭐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다 모여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들으러 딱 앉았더니 모든 사람이 고개를 살살살 흔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모든 사람이 코를 잡는 거예요. 닭똥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가시라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출석 체크했으니까 수업강에다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닭똥 뿌리고 들어간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칠판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더니 군대 교회 목사님이 막 비싼 나무부터 해가 저한테 관리하라고 맡기시더라고요. 농업교회가 출신이니까 막 70만 원짜리 같은 거 맡기시더라고요. 1년 안에 죽여드렸죠. 그 다음에 막 전쟁하라고 맡겨드리. 농업교회까지 전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화원, 정원 같은 거 다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깎아드리겠죠. 그러니 한 1년 지났는데 안 맡기시더라고요. 70만 원짜리 나온 것도 죽여드렸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걸음을 줘야지 이게 잘 살 거냐고.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말씀을 드렸죠. 화원이나 식물원에 가셔가지고 농약집에 가셔가지고 그냥 파는 거 사다가 뿌리시면 재고 좋다 그랬죠. 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과 길로 들어서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믿음이 성장해가면 뭐가 생기냐면 변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이 생겨 성령의 역사를 지각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삶을 어떻게 감동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줄 알게 돼요. 어떤 음성에 의해서 듣고 살려는 사람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어리석은 길 속에 계속 들어가 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는가를 주목해서 잘 살펴봐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사도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그럼 뭘로 빕니까? 물어보죠.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 그럼 기도 안 하면 되죠.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 살아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되고 죽어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단체로 물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착고에 처해가지고 헤롯이 내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물어요. 주님, 살까요? 죽을까요? 그래서 120명이 또 기도를 모여서 할지도 몰라요. 더 교인들이 많아졌죠? 더 많아졌어요.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살아 듣고 절반은 죽어 들어요. 둘 다 기도 안 하죠. 살았다고 그러는데 뭘로 기도해? 기도 안 해도 산다는데. 죽어 그래도 이왕 죽을 거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거 아니에요. 살아 죽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가 풀려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자기도 기도 안 하고 발 뻗고 자버려요. 왜 작가해 도대체? 사도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자기도 죽음을 각오하고 잔 거겠죠. 발 뻗고. 딴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는 자고. 무슨 배짱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쟤 죽을까요?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기도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삶이 사도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이 사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는 잘못 살아온 것, 내 속에선 내 음성을 듣고 살아온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건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반으로 삼았던 게 나를 기반으로 사는 것. 나를 기반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서는 딛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딛고 있는 땅은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의 땅이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복음의 땅이에요. 율법은 신자가 그대로 계속 지켜야 돼요. 말하자면 율법 가운데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도덕법이다 그래요. 도덕법. 그냥 편의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그 율법에 아주 복잡한 게 있는 다 차포 다 떼버리고 말하자면 십계명은 계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안식일의 논의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지만 지금은 주일 성수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것, 도덕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등등은 다 지키고 살잖아요.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능력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내가 딛고 있는 땅이 그 노력만으로 한다면 우리의 처음 사랑은 식어버리고 맙니다. 처음 사랑은 식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식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피 뿌리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가져야 돼요. 그 대나무 이렇게 쌀이나무 잘 뜯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묻혀가지고 한 번씩 뿌려주고 아들에게 뿌려주고 딸에게 뿌려주고 나갈 때마다 뿌려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제가 오늘은 피 뿌리는 기도를 남편한테 안 했더니 사고가 나버렸어요. 접촉사고가. 그래서 꼭 피 뿌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분은 피 뿌리는 기도를 맨날 하라고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성경 66권에 있는 걸 보셨나요? 아마 그분은 성경책 제 거보다 좀 두꺼운 것 같으시더라고요. 69권을 넘어서 한 70권 정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천주교 성경 말고 자기 성경만 또 5권 정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아침마다 피 뿌리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십시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래도 꼭 되십시오. 반나이가 30명이면 계속 뿌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꼭 시장이 되십시오. 인구가 30만 명인데 맨날 뿌려보시죠. 대통령이 꼭 되세요. 5천만 명을 다 뿌리셔야 되는데. 아니면 동장이 되시면 몇 명을 뿌려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요. 살려면 맨날 뿌려야 되죠. 그러면 그런 삶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삶이잖아. 그건 이제 잘못된 거고 그런 양상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뭘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술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술로.
주술적인 신앙으로 가니까 아주 악랄한 삶이에요. 악랄한 삶.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하고 악랄한 삶.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술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맨날 뿌려. 맨날 닭피도 아니고 돼지피도 아니고 맨날 뿌려대. 그 영원한 거룩한 피를 계속 뿌려. 믿음으로 뿌린다고 또.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제사상에도 예수님 피를 뿌린다 하더라고. 저기 앉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도 오라 그러니까 막 예수 피 뿌려요. 우리 주님 피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어디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뿌려진다고 또 뿌려지나 몰라요. 근데 아주 요상한 어떤 사술적인 주술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거 다 어리석은 것들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될 아주 그냥 항목들입니다. 어디 성경 66권에 어디 근거가 있어서 그 마게도냐 가가지고 맨날 사도 바울이 피 뿌리자. 피를 재고 예수님의 피를 재고 잘하는 사람들이 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맨날 피 뿌리고 다닐게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맨날 피 뿌렸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3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가서 잡힌 이유는 피 안 뿌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피를 안 뿌렸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안 뿌리니까 그냥 그 예수 믿는다는 수만 명이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또 잡혀가고 난리가 벌어졌는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가. 이 성경에 근거 없는 이상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아주 그냥 그 된장고추장 옆에 환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뭐 예수님 피 뿌리는 건 이제 그거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써야 될 때는 있어요. 믿음으로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위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또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그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는 거에 있어서 저도 쓸 때도 있어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선을 넘어가지고 오버돼가지고 사술과 주술이 돼버리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요구받아요. 거룩한 삶을 요구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요구받는데 문제는 주체가 내가 되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내 자식을 지키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내가 돈을 지키고 아니 경건한 삶으로 요구받는데 내가 있는 기초석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것도 있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짓고 있는 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내가 짓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내 삶을 정돈하고 지켜야 되는 삶을 사는 거 요구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짓고 있는 땅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잡는 땅이 아니라면 그리고 단지 내 믿음과 내 힘으로만 내 삶을 지켜나가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기 시작해요.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죠. 5년 지난 다음에 나는 냉랭해지기 시작해요. 5년이 지나서 기도 시간을 30분에서 2시간을 늘었어요. 나는 냉랭해요. 나는 옛날에 성경 1쪽도 못했어요. 요한복음 하나밖에 못 읽고 로마서 하나밖에 못 읽었는데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5독을 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냉랭해져가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섰는 기초가 없어요. 내가 섰는 자리가 없어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리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냐 그러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면서 왜 내 삶이 이래요? 그런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머릿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아니니까 머릿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 지키시는 분이면 삶이 다 형통하게 되거나 문제가 없어야 되라고 결론을 내려놓죠. 그러나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키려니까 이제 맨날 뒷부리죠. 지키려니까 맨날 이제 잊지 않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중보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중보하시는 주님이 주체예요. 주님께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빼먹었더니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사건 사고가 안 벌어지고 뭐 사실은 은근히 말하면 자기가 천주교의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주교의 또 다른 사도가 되는 거고 자기가 무슨 거룩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회를 제가 인도했더니 집회를 막 하는데 어떤 스태프진들이 일어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손을 막 들더라고. 들고 눈을 뜨고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뭐 괜찮지요. 눈을 뜨고 손을 막 아래로 이제 흔들더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몇 명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몇 명이 이렇게 다니길래 제가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양반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성령 역사하고 막 임하는데 회개가 터진대요. 이렇게 자기들이 막 손을 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막 내려주면. 그래서 막 주여 기름 부음이 임할지다 그러면 자기는 막 그냥 뭐 회개가 터질지다 그러면서 막 하면 근데요. 그래서 와 대단한 사도들이 여러분이 계시구나. 자기가 주님을 돕는 거예요. 보혜사 하는 돕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성령님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사랑하시겠다. 성령님이 한가해지시잖아요. 대신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꼴값 떨지 말고 당신들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고 사도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사도 운동만이 아니라 막 고무신 사도 운동, 뭐 신신 사도 운동, 운동하신 사도 운동 막 많이 생겨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는 전부 다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아니,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삶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복음의 기초 속에 내가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나 요한 1서나 성경은 무수히 많이 우리의 죄 문제 속에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그냥 충돌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신자의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니면 내 육체에 거하는 게 죄니라 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 속에 더 들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것이 믿음 속에 들어왔어. 주님께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내 삶 속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죄 문제를 다 스스로 해결하니까 거룩하게 되고 아니면 뭐 휴거 받고 들림 받고 내가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는 성령님이 전 역사 안 하다가 내가 그냥 혼자 100% 거룩해져 가지고 그냥 에녹 선지자처럼 승천에 올라가니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버리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요. 내가 죄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100개의 죄를 다 처리하면 내가 임하고 역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100개 죄를 다 처리했어요. 99, 98, 97 다 처리해가지고 100개가 다 처리되니까 그때 놀랍게 성령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때는 꼭 에녹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천하기 직전인 거예요.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대부분 승천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한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승천을 못 하셔가지고 모세 같은 분도 막판에 사고 치셔가지고 혈기 부리셔서 그래서 또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다 해결 못 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 임하실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 거룩함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제가 그저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집회 설교를 제가 그저께 들었어요. 그저께 어떤 분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들었는데 그분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 이에게 임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집회에서 벌였던 일이니까 올 여름에 여름 설교했어요.
듣는 사람이 몇만이 되더라고. 몇만 명이 듣는 집회였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그 설교 들었어요.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한 자에게 성령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죄가 100개가 있는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여정을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끝마치려고 임하셨다는 사실은 생각 못하십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고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고 그로 인하여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엎드리는 사람, 겸비한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 주님 의지하는 사람, 그게 우리가 서 있는 복음의 자리거든요. 성령님은 어디서 다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령님은 소멸하고 역사하시지 않고 그 권능으로 행하실 수 없냐 그러면 내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에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죠. 왜? 아니 성령님께서 행하셔서 내가 이만큼 된 주제에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해봐. 너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역사하지 않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그래요. 주님이 해놨던 그 반석 위에 서지 않고 그래서 성령 역사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아니 죄 때문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가 드러날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성령님 역사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옛사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지 못한 자녀들, 제 가운데 어덕이는 자녀들,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혜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신 이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는 여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임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고 복음 가운데 내가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주님께서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때로는 헌신할 수 있고 때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용서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상처가 클수록 용서는 어렵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도 용서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주님도 용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상처가 크면 클수록 성령 더 강하게 역사하셔야지 용서가 가능해지잖아요. 아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성령이 더 충만히 역사해야 용서가 가능해져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려야지.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면 내 수준에서는 가능할 문제가 있지만 내 수준에서 왜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계속 그래도 약하게라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 내 안에는 한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이 되고 아픔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용서하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내 능력으로 용서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용서할 힘과 능력이 얻어지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한 그 자리. 주님이 나를 여러분을 용서하셨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내일 또 사고를 치시면 성경은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주님이 증거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모레 죄를 지으면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저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렸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용서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누리는 사람들이 용서할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들어오고 역사해서 사랑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로 누가 태어났다면 내 어린 자녀를 태어났다면 부모의 사랑을 물론 정상적인 가정의 이야기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안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맨날 분유 먹이고 젖주고 똥 갈아주더만요. 그잖아요. 안 사랑한다고 막 그래도 맨날 아침에 밥 차려주고. 그것도 무슨 일입니까? 안 사랑하면 밥을 차리지 마라 그래야지. 안 사랑한다 그러면서 또 그 인간 빨래는 맨날 해주더라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할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실까 그러면 나는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멘 할 때, 거기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번 내가 사랑할 수 있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간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게 한이 되고 아픔이 될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손양호 목사님이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나병 환자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못할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의붓 아들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아마 손양호 목사님도 지금 천국에서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한 다음에 천국 가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했고, 아들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을 아들로 삼게 했고, 품을 수 없는 사랑을 품게 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칭송될 게 아니라 사실 그가 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것이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았다는 증거일 뿐이죠. 증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을 통해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부터 그때부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방식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것을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여정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방식에 듣는 기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소리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자백하오리 용서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정받은 자가 되어서 출발하오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능하오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인정받은 자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받은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수용되고 용납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